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 삶을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느냐라고 따져보니까 현재 욕계 중생인 우리 수준을 소유의 삶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현재 소유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소유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이 향상해야 되겠다. 인간으로의 삶에서도 좀 더 행복해져야 될 거고, 기왕이면 다음 세상에는 인간으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아도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어야 되고, 비행기 떨어지면 같이 죽어야 되고,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은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겪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공부가 충분하지 못해서 아주 높은 하늘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다음 세계는 내가 욕계의 하늘에라도 태어나겠다. 우리 욕계 세상에도 6가지 하늘이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보았죠. 이렇게 소유의 삶 가운데서도 삶을 향상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의 삶 자체가 사실은 제약적인 거. 이 소유의 삶을 산다는 자체가 가지는 아픔들이 있다. 내가 일단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향상하자. 이렇게 보았죠. 요거 뭐였나요? 나하고 나 아닌 것. 여기에 까마라고 하지만 욕자를 쓴 거. 소유적 사유죠. 나와 나 아닌 것의 관계 위에 소유적 사유를 덧씌워가지고 살아가니까. 지난주 우리 표현한 거지만 제가 법부님한테 법부님을 그냥 법부님으로 보지 못하고 법부님을 내 거라고 보는 순간, 바로 내 거라고 보는 그 소유적 사유가 덧씌워지는 순간 법부님이 조기만 가도 뭐 하러 갈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소유적 사유가 덧씌워진 상태에서도, 그러나 법부님하고 저하고 서로 미워하는, 내적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도 우리 관계를 개선해 준다고요. 소유적 삶 가운데 향상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소유적 사유, 덧씌워져 있는 것을 지난주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거두어낸다. 이 소유적 사유를 걷어내버리면 비록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 대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에 그저 내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향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소유적 삶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소유의 삶을 완전히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그냥 나와 너의 관계에 아무것도 덧씌우지 않았어. 이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존재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도 이게 완성인 것 같으면 이렇게 살아내면 되는데, 부처님은 존재적인 삶을 완성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 존재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반복해 말한 거지만 이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오치원이잖아요. 오치원,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를 나라고 알고 그 집착 덩어리로 내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불만족을 겪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게 완성이여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완성이 아니라면 향상이 더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삶도 역시 존재의 삶 가운데서 향상하는 단계를 가지고 있죠. 표현하자면 초선에 올라서도 존재의 삶을 성취한 거죠. 그러나 나는 초선에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제2선, 제3선 쭉 올라가는 거죠.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존재의 삶 가운데서의 향상이 있다면 다시 이제는 이 존재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이 있다. 이 벗어남을 해탈이라고 말하니까 해탈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탈된 삶이야말로 비로소 완성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때 이 해탈이라는 게 뭔가요? 오치온 중에 치를 떼내버리면 오온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탈을 말해주죠. 그러다가 오온 상태로 달리 말하면 아라한 되어서 살다가 몸을 내려놓으면 죽으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므로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아픔이 없다. 요거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유적인 삶 가운데 향상하는 게 첫 단계 이렇게 봤고, 여기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존재의 삶을 향상하는 거 세 단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 네 단계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요 1, 2, 3, 4 네 단계의 향상 과정을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고 각각의 향상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해보자. 시간을 좀 투자하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요 중에 오늘 소유적 삶을 향상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공부를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시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나름대로 이제 쭉 좀 어떤 공부의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시작에서 아주 좀 최소한 우리 사는 모습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것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에서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이제 전역법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쭉 좀 체계성을 가지고 편집을 한 건데요. 자, 이 중에 보면 197페이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교재 다 있으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면 혹시 교재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 오늘 못 가요. 예, 드리긴 했죠. 네. 네네. 이쪽 공부 주제는 이제 제자들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 제자들의 구성 가운데서 이제 제가 제자들의 삶 이렇게 보면 소유의 삶의 영역으로 설명이 되겠죠. 일단 제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부터 이 첫 번째 향상을 알아보는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는 좀 양해를 구할게요.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부산법회에서 요 주제를 2시간 걸려가지고 한 번 설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카페가 보면 마음 특강으로 된 중에 부산 1-10 되어 있고, 글 번호로 보면 1357번 글이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수업 보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일단 좀
상세한 내용은 좀 참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내용을 쭉 그 교재를 좀 읽어가는 것으로 좀 간략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에 의한 구성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뭐 출가자도 있고 재가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처님 제자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구성의 기준이 첫 번째는 부처님이 삶에 대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제자한테는 뭐 기본적으로 5개 이렇게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주셨고 예를 들어서 출가자 중에 남자 비구 같으면은 227개의 요러한 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삶의 기준을 주거든요. 그래서 계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라는 부분을 좀 보면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1. 계에 의한 구성. 부처님의 제자들은 출가 제자와 재가 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출가 제자는 남자인 비구와 여자인 비구니인데 입퇴로부터 20년이 지나야 구족계를 받고 비구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입퇴로부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 배 밖으로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난 때로부터 2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태한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한 때로부터 20년을 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비구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세 이전에 출가하면 남자는 3이이고 여자는 3이니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18세 이후에 출가하면 2년간의 식하마나 식차마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의 예비 과정을 거친 후에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제자들은 3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세 이전이면 3이가 되어요. 출가를 할 때. 그리고 20세가 되면 비구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말하는 구족계를 받는다라는 건데 여자 제자는 어려서 출가를 하면 3이니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출가를 할 경우에는 이 불교 교단 안에서 여자의 출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임신을 하거든요. 근데 임신이라는 게 단박 표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 임신한 것이 표가 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했는데 임신한 줄 모르고 출가를 했는데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배가 부르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출가자의 삶으로서는 적절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제자가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좀 과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년 동안의 예비 기간을 둬요. 그 예비 기간을 식하마나라고 하고 중국말로는 식차마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에 보면 부처님이 최초로 비구니가 되는 사람, 왜 부처님 그 이모, 양모 이렇게 부르죠. 곧담이에요. 곧담이 비구니한테 최초로 비구니계를 줄 때 부처님이 그 8가지 제약 조건을 두는데 그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식하마나로 그러니까 예비 과정 2년을 지내고 나면 비구 승가하고 비구니 승가 두 승가로부터 비구니 계를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비구니가 되려면 비구처럼 그냥 비구들로부터 비구계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 스님들로부터도 계를 받아야 되고 여자 스님들로부터도 계를 받아야 되는 2번 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이 기준을 정해줘요. 테라와다 불교가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몇백 년 전에 그 뭐 어떤 형편 때문에 테라와다 안에 비구니의 맥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비구니가 생겨나줘야 되는데 문제는 두 상가한테서 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남자 스님들은 있으니까 계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비구와 비구니 두 승가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계를 줄 여자, 그러니까 비구니 승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라와다 교단에는 비구니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이게 하여간 우리 교단에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숙제인데 어찌 보면 반쪽짜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왜 그런 규범을 잘 몰라요. 이제 부처님 말씀 이게 경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비구니가 출가하지 않아야 정법이 오래 지속될 건데 그 여자가 출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법이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는 요 8가지로 그 비구니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표현해요. 경전에 보면 강둑이 있잖아요. 강둑이 있는데 홍수가 지면 강둑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어떡하냐 하면은 비가 몰아치기 전에 이 강둑을 그러니까 제방을 튼튼히 한다고요. 제방을 잘 단돌이 해놔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비는 강 안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이 방둑이 터지질 않거든요. 부처님이 이 8가지 그 8경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특별한 계를 비구니한테만 더 설정을 해주면서 부처님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출가하는 일로 인해서 정법이 지속되는 데에 그 어려운 조건이 생겨나서 부처님은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방둑을 손질하는 그 일로서 8가지 계를 추가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상세한 부분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리고 스님 그 부분에서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의아했는데요. 네네. 여자의 속성이 문제가 없다. 네? 여자의 속. 예, 뭐 저기 왜 그러냐면은 맞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출가를 해서 수영만 일변으로 가면 돼요. 여자는 화장해야지. 또 임신해야지. 내지는 여자가 출가를 해서 남자들 비구니 속에 들어오면은 네. 음력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순단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볼 때는 네. 남녀 차별을 두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 그 고결해야 할 순단에 어지러움이 있으면 어지러움이 있지 붙으면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냉정하게. 네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순단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비구로 가라. 네. 라고 지령을 밝히신 것을 보고 부처님뿐이 아니고 이 남녀 차별의 좁은 소견을 보면 이 해석이 안 돼요. 네네네. 공자도 그의 연관은 아니지만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다라는 말을 썼어요. 어린애나 여자나 같이 봐라 이거예요. 그 까닭은 예. 춘추전국 시대 공자가 아까 동시대에 의한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어린애하고 여자하고 같이 보라고 하는 관점은 지금 시대에서부터는 여자들에게는 모욕이지만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소견이 좁아가지고 말이야. 말이 마치 수다를 떨지. 정치는 비밀리에 할 게 있고 또는 크게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안목이 좁아요. 소견이. 그 여자 심태야.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여자보다
애가 같이 취급하라 했어요. 아니라는 말 공자가 쓴 말이에요. 네. 시대적 생태라고 하겠죠. 예, 물론 뭐 시대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공자의 그 말은 여자를 무시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면 그게 골동전 판단이야.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여자의 속성을 성인의 입장에서 견지해서 입장이 이것이 말이지만 성인의 견지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풀어 준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에 맞추자면은 내조를 잘한다든가 또는 남편에 대해서 내지는 남자에 대해서 길을 살려준다든가 이런 걸로 내조는 돼요. 네. 그래 직접 나서면 소개를 줬기 때문에 많긴다 이거야 대사를. 그래서 그런 그 분석을 얘기하는 것에 지금 시대를 자꾸만 결부시키고 또 비구니를 왜 또 차별대화냐 이거 지금 현재 승단에도 보면은 비구니로서 존경을 한 것이 없잖아요. 물론 저 비구니도 봉은조 말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종회의원 들어가는 것도 숫자가 아주 적어요. 이게 약간 비구니를 더 숫자 늘려달라 하는데 그 전통이 쭉 내려온 것에 의한 하나의 흔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자꾸만 여자들에서는 말이야 남녀 차별이 뭐 이걸 현실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 세간법으로 갖다 대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에 비구니는 비구니계가 있어 비구니 해가 있어요. 그 자체 내에서 청정하게 활동을 하면 되고 그것이 양전하는 것마저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지.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이버버님 말씀에 뭐 저도 공감하고요. 정확히 보신 것이 분명히 부처님이 남녀 차별을 하자라는 입장이 아니라 아까 저도 그 말씀 드렸지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현재의 사회 또 뭐 부처님 당시의 사회 이런 그 사회적인 여건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어떤 차별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부처님은 지적을 하신 거고 사실 이게요. 따지고 보면 불교가 남녀 차별적인 종교냐 하면 불교만큼 여성의 그러니까 여건을 아니 사실 2600년 전 그 시절에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버부님 공지아님도 아녀자란 표현을 썼다 이래 말씀하셨지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 어디를 가봐도요. 사실은 그 당시의 여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뭐 우리 자주 듣는 얘기지만 저기 천주교, 기독교 이쪽에는 뭐 기독교에서는 요새 여자 목사가 생겨나 있지만 여자 종교 지도자라는 곳이 아직 그쪽에는 없는 거잖아요. 뭐 일부 특파를 말고는 2600년 전에 약간의 그 방뚝을 단둘이 하는 정도의 제약을 두었을 뿐이지 여자 출가자, 여자 종교 지도자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불교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여건을 존중했느냐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재밌어요. 그 곶담이 경이라는 경전도 있고 또 이제 율장 중에 쫄라와까 그러니까 소품이라는 데 보면 이 비구니의 출가와 그러니까 비구니와 관련한 한 품 커다란 분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곶담이 그러니까 부처님 이모가 출가하는 과정이 나타나요. 이제 이 곶담이가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단 그 석가적으로 보면은 뭐 부처님의 이모기도 하지만 어쨌든 왕비잖아요. 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그래야 하니까 이제 따르는 여자 뭐라 그래야 돼 뭐 그러니까 그 시정들 이래 같이 해가지고 출가를 하고자 그래서 부처님한테로 먼 길을 완전히 먼지 트생이가 돼가지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도 출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3번을 요청을 했는데 부처님은 웬만해서는
안 돼, 안 돼 하다가도 3번을 반복해서 요청하면 들어주셔요. 설법해 주셔요. 지금은 설법할 조건이 아니야. 그래도 해주셔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해주셔요. 알았어. 뭐죠 이제 아니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곶담이에게는 여자도 출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3번을 다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곶담이가 이제 그 부처님 계신 집 밖에서 울고 있는 거야. 근데 아난다 존자가 그 장면을 봐요. 아난다 존자의 입장에서는 아난다 존자도 부처님하고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집안 어른이기도 하고 어쨌든 부처님의 실질적인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출가하려는데 부처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이러니까 기다려보셔요. 이러고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출가시켜 주셔요. 하니까 부처님이 안 된다. 지금 이제 이 법부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들 뭐 얕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비구만으로 공부가 진행되는 경우하고 비구니가 함께 했을 때 공부가 진행되는 경우에 표현하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아니, 눈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가 부탁을 하는데도 거절을 해요. 네. 3번을 아난다 존자한테도 3번을 거절을 했으니까 이 문제가 부처님으로 보면 엄청 심각한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곶담이한테 부처님이 거절하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요. 이래고는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는 방법을 바꿔가지고요. 아주 행복한 이야기. 지금 여자분이 혼자 계시면서 여자는 어떠고 하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좀 주눅 들었다고 칠까? 근데 이제 주눅 든 거를 떨쳐버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난도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여자도 공부를 하면 수행을 하면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니까야에는 사실 성불이란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뭐 부처님은 한 분 이래 되는 거니까 다 제자로서 깨닫는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도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단 뭐 교단의 어떤 부작용이랄까 뭐 이런 부분의 문제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기에는 또 사실대로 답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여자가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면 여자가 출가한다라는 부분을 부처님 막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도 여자가 출가를 안 하는 게 좋다 하니까 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또 찌르는 거예요. 부처님 곶담이가 누굽니까? 부처님 어려가지고 전 먹여가면서 부처님 키운 부처님 어머니입니다. 이런 분이 부처님도 곶담이의 은혜를 입은 분인데 이제 이분이 부처님께 출가해서 수행하겠다고 출가를 청하는데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고 강곡히 이제 근데 부처님 입장이 이제 좀 곤란해진 거지 뭐. 왜? 여자도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확인했는데 출가 안 시켜주는 것도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처님이 에이구 하지 않아야 되는 부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 그러하다면 출가를 허락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여자가 출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첫째로는 출가해서 80년이 된 비군이라 해도
이제 갓 출가한 어린 비구를 보면 먼저 삼배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8가지 8경계라고 해서 8가지 비구니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계율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6번째인가 7번째인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시카마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2년 동안 시카마나로서 과정을 거친 후에 출가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비구니로부터 먼저 기를 받고 그리고 비구로부터 다시 기를 받아야 비구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8경계를 이제 홍수가 쳐도 방뚝이 무너지지 않게끔 단돌이 하기 위해서 그런 8경계를 얹어가지고 비구니 출가를 허락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보면 여자에 대해서 부처님이 차별적으로 낮추어 보는 개념은 없어요. 단지 이법우님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구성의 측면에서 가지는 남녀 간의 아래 위 이런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려 하다가 이러이러한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여자도 수행하면 아라한 될 수 있습니까? 여자의 몸으로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부처님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된다 그러면요 사실이 없지만 관계가 없지만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제자를 부처님이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표현 하나가 불교 안에서 부처님이 얼마나 여건에 대해서 여건을 뭐라 하죠? 보장했다, 높이 보았다, 여건을 차별하지 않았다. 불교 이건 2600년 전에 종교 지도자 표현이 어떨지 몰라. 이러한 자리로 여자가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세계의 유수한 종교들을 돌아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처님만이 약간의 제약을 주기는 했지만 여자에게 출가를 허용한다고요. 그래서 크게 해석하면요. 네. 이게 잘못하면 우리 수업 흐름에 좀 지장이 되죠.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 이 공부 중요한 공부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럼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공부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성차별 그런 치사한 판단이 아니고 네. 그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시고 예방을 따놓아서 하는 것 해석이 참 옳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그렇게 직접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여자에 대한 수행자에 대한 우대를 한 것은 틀림없는 게요. 현실적으로 캐토릭을 보면은 추기경 여자가 있습니까? 교황이 여자 나오겠어요? 추기경 이전에 신부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크게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사장을 보면 교회에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그것도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최근에 생겨난 그래요. 몇몇 교단 사실 이제 예. 그 아주 우리 불교보다도 더 뿌리가 말이죠. 뿌리 줄기가 너무 가지가 많이 흩어진 게 한 부분이고 크게 놓고 보면은 타종교, 이웃종교라고 해서 용어를 바꿨는데 천주교는 남녀 차별이 극심해요. 눈에 보이게. 예. 그런 시스템에 놓고 보면 우리 한국 땅만 보더라도 비구니 연합회를 만들어져 있어. 공은종 종당이 따로 있어. 그렇죠. 일본만 해도 천주교 교주가 가나야만 믿게 해요. 여자 교주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다종교 사회에서도 특히 불교 쪽에서는 참 들어온 전례 종교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내지는 전통 있게 잘 갖고 온 형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남녀 차별이라는 그 치사한 관점은 버려야 될 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부처님께서 인간적으로 베풀어준 그런 운동이 있는 것이다. 예, 절대 차별적인 종교 아닙니다, 불교가. 불교 평론인가요? 네, 거기에서 평론. 네, 거기 어떤 분이 논문 발표에 그러니까 없어진 비구니가 네.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는가라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 예. 저도 얘기 들었고, 예. 뭐, 여러 곳에서. 아니, 그래, 이제 이게 참,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지금 이제 저쪽 뭐, 남쪽 나라들, 남방 국가들 중에도 보면, 간혹 어떤 비구 스님이 내가 총대 매지 뭐, 해가지고 비구니계를 줘요. 근데 교단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어쨌든 부처님의 계를 어기는 거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몇몇 스님들이 여기서 교단으로부터 그 퇴출 나가잖아. 비구니계를 주고는 자기가 퇴출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하여간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 문제가 약간 교단 안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현재 예. 형편으로 볼 때 네. 우리 테라와다 쪽에서는 비구니 스님이 배출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테라와다 비구니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비구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테라와다 교단에서 법과 율에 근거해서 비구니로 인정받는 비구니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그러시는 봐요. 그럼 어차피 네. 두 상가에서 인간을 받아내려면 어차피 비구니 써왔는데 어차피 인간이 비구니로 인정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네. 지금 비구니가 못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무래도 교단 입장에서는 교단이 비구마드로 운영되는 거랑 비구니가 함께 운영되는 거랑 이 사회적인 역할에서 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구니가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거냐. 부처님이 안 계신데 이제 이 부분 문제를 아직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부분은 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불교계가 굉장히 그 참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비구니 또 그렇죠. 뭐. 이저 전국의 몇몇 그 교단을 보면요, 운문산이 뭐 여러 군데가 비구니 그 사찰까지 아주 정해져 있잖아요. 네. 수덕산이 뭐 이런데. 근데 뭐 근데 우리나라가 여유로운 비구니 분들의 주장을 보면은 아직 많은 불만족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또 비구니 자, 우리 예, 말씀하셔요. 뭐 그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뭐 네. 그렇게 된다고 치고 모든 인간 세계가 태어날 때부터 남녀 중심의 세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여기까지 온다고 치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광희부 부님은 그 남성 위주의 세상이라일지 몰라도 남성 위주의 삶을 살진 않으셨잖아. 남성과 아니요, 그런 체제에 저거를 받긴 받죠. 직업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네. 지금 인간계가 계속 윤회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모든 식물도 일부 식물이 마찬가지로 동물계에서 성이 정해지잖아요. 네. 여성, 남성. 이럴 때 성의 위치가 우연에 의해서 되는 건지 혹은 업에 의해서 되는 건지 예. 기본적으로요. 어떻게인지는 잘 몰라도 우연히 결정되는 거는 없고 아까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요 물질이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100년 안팎의 요 몸이 기능이 다해서 죽으면 몸 없이 혼자 있을 수 없는 요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야 한다. 그럴 때 이 새로운 몸과 만나는 거 죽는 순간 시간적
차이 없이 죽는 순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요거 업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일단은 그 업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남자 몸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작용해서 여자 몸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몰라요. 제 공부가 깊지 못해요. 그리고 글쎄 경전에서는 뭐 하여간 그 남녀 얘기가 조금씩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이제 어떤 세상에 태어나느냐, 뭐 부잣집에 태어나느냐,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약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분명히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한, 업의 결과로서,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이 그 결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인 과보 삼세윤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우연히 남자 몸을 받거나 우연히 여자 몸을 받거나 그건 없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이 여기까지 남자 중심으로 된 걸 보면은 네. 여자의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의 그 수준이 질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남자만큼 못하다는 그런 업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은 대승 쪽에서는 지금 법원이 말씀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기 니까야에도 간혹 나오는 이야기로 다음 생에 남자의 몸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보고 생각하기를 뭐 근본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중생이든 새끼든 무새끼든 이 오치온인 중생으로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현재 태어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욕계 세상 중에서도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 업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할 때 인간 세상이 가지는 어떤 특징은 뭐 현재로 보면 뭐 제가 이건 뭐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로 보면 그 남자로 태어났을 때 무언가 자기 역할을 하기에 수월한 인간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현재 계속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지는 지금 여성분으로서 인정하기 싫은 것이 현재 우리 삶의 현실인 거죠. 뭐 아무리 여권 신장 이야기를 해도 여권 신장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여성이 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아야 될 거고. 근데 분명히 경전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 그러니까 삶의 현실, 이러한 현실이 현상적으로 남녀 간의 구분이 있다면, 남녀 간의 어떠한 그 차이가 있다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업을,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업을 지을래, 여자로 태어나는 업을 지을래?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날 바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개념이 좀 깔려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부분은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는 정도의 업을 지을 때 그 중에서는 남자로 태어나라. 이렇게 이제 뭐 그래서 뭐 다음 생에 뭐 이거 남자로 태어나는 이런 부분이 경에 몇 번 언급은 되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부처님이 태어남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공부 잘해가지고 복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죠? 경전은 누누이 하늘에 태어나라라고 말하지 남자로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인간으로 남자로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면 그 상황이 설정된다 하면 뭐 여자가 전린 상황이 될 수 없다라든가 뭐 몇 번 여자 아닌 남자를 이렇게 좀 앞에 세우는 그런 경전들은 뭐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니까야에도 있어요. 예, 경전에 나오는데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희들 흔히 이게
니까에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대승에서 나오는 말인지 저희가 구분이 지금 안 되는데 흔히들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좋은 집안에 돈 많은 집에 태어난 건 복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럼 없는 집에 태어나면 복이 없는 거고, 그 분에 비해서는 네. 하물며 여자들 얼굴이 예쁜 얼굴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고, 얼굴이 조금 아닌 분들은 복이 없어서 그 얼굴을 갖고 태어났다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예. 아니, 실제로 말씀까지 있으니까. 타당해요. 그 예.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 344쪽 한번 볼까요? 이 어빈과부 3세 윤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344쪽 보시면 중간에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이 있어요.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인간들 사이에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중생들은 업이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권속이고 업이 의지처입니다. 업이 중생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이고요. 이어서 업에 대한 큰 분석의 경, 요 큰 분석의 경에 보면 제가 그걸 안 적어놨나 보다. 이 경에서는요, 이러이러한 업을 지어서 이러한 데 태어나고 라고 해서 어떤 질의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뭐 부잣집에 태어난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멋지게 태어난다, 초라하게 태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그 업에 대한 분석의 경, 큰 경, 작은 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32상경 같은 데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업을 지을 때 어떠한 태어남이 결과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지어는 우리 하늘 세상을 말할 때도 하늘 사람들도 하늘의 수명, 하늘의 용모, 하늘의 수명, 하늘의 명성, 하늘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생기면 좋겠고 좋은 이름이 나면 좋겠고 오래 살면 좋겠고 이런 것이 욕계 하늘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늘 사람들도 잘생긴 용모를 좋아하는 거야. 인간이 기왕이면 이쁘게 생기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업의 질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전이 말을 해주는데 그거 제가 다음 주에 요 업에 대한 큰 경 좀 인쇄해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업이 결정지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업만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죠. 이 업에 의해서 결과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힘, 또 내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들, 다양한 조건들이 보태져 가지고 나의 삶은 사라져 가고 있죠. 우리가 좀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곧 하실 건데 뭐. 네. 남자가 하는 나라에 시차 만리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는 남성의 시대는 거하고 그렇죠. 여성의 시대가 돼야 된다. 이거는 또 남녀의 그 관계를 해석하면 안 되는 게 흐름이 세태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메르겔이나 한국의 박근혜 여자들의 지도자가 나서면서 또 이 세태 풍속이 경제권을 젊은 새끼들이 말이죠. 이 새끼들이 쏘면서 미안합니다. 사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주어져 있어요. 맞벌이 하는 경우. 예. 현실적인 문제지요. 이런 세태의 변화를 놓고 보면 남성의 시대가 약화되고 여성의 시대가
드세지고 있다는 것의 흐름을 또 타야 돼. 여기 예, 빠르게 예. 나면 남자는 스스로 고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런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예.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 관계에서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뭐 이런 사회 현상도 다양한 조건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좀 더 물리적인 힘이 의미를 갖던 시절에는 태어났을 때 이미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물리적으로 가지는 힘의 크기가 다르니까 물리적 힘이 중심이 되던 사회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앞서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과학의 힘에 의해서 이제야 다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되는데 남자의 힘을 필요로 안 하는 부분, 게 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녀 관계 없이 어찌 보면 누가 더 똑똑한데 누가 더 사랑받을 짓을 하는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부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거지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점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딸 둔 부모는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아들 둔 부모는 집 봐야 되고,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이 조건의 변화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농사 짓는 시절이었다, 공장에서 힘들여 일하는 것으로 모든 경제가 가정이 이렇게 지탱되는 사회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래도 딸만이 두면 다 출가 외인 딸 보내고 나서 외로운 노후를 보내야 되죠. 근데 사회 현상이 조건적으로 달라졌거든. 조건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뭐 이제는 딸만이 둔 엄마들은 떵떵거리면서 실제로 저기 노인들이 좀 계시나요? 아직 노인들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뭐 어머니들에 비면 딸 여럿 있는 엄마들은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고스톱판에 가서 돈 좀 쓸 줄 알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 현재 우리 사회의 조건 상태이지요. 뭐 그렇게 말이죠. 폭력 3당서 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요. 흔히 가정폭력하면 남자가 여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상담 내역의 상당 부분이 요새는 여자한테 맞는 남자들의 상담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창피해서 이거를 지금 안 나오는 문제지. 비율적으로는 아니요. 자, 그나저나 저기 이렇게 하죠. 오늘 뭐 그래도 우리가 우리 현실적인 삶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 나눴고요.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한 5분만 교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99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래해서 하여간 여자의 경우에는 18세 이후에 출가하면 2년간의 식하만화를 거친 후에 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출가자고, 제가제자는 남자 우빠사카 우바세와 여자 우빠시카 우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계에 의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구성이라는 큰 주제에서 첫 번째로 계에 의한 구성 들어온 거죠. 1. 제가제자는 5계를 받습니다. 빠나띠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자, 이런 거죠.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요거 사회정의 측면으로 접근하자고요.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잘못된 성적인 행위를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관계 보호.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방일의 원인이 되는 술이나 약물들을 멀리하는 계 받아 지키겠습니다. 자기 보호 이랬거든요. 보면 일단은 계를 어떤 계, 즉 부처님이
삶의 기준을 몇 가지로 지정해 주셨느냐? 요걸 가지고 제가 제자일까 출가 제자일까? 출가 제자는 구족계를 받은, 그러니까 정식적인 비구 비구니가 되었을까? 예비 단계의 3위 3인이일까? 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되어서 제자들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부분까지를 일단 말했고,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제자에게는 5계라고 하는 5가지 계율이 삶의 질서로 제시되어 있다. 5가지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생명 존중, 사회 정의, 가족 보호, 관계 보호, 자기 보호.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 모든 공부의 시작이 5계예요. 다음 주에 요 5계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로부터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공부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공부의 수준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